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 요즘 날이 제법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나섰는데 와 진짜 덥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식물 잘 자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은 경험 있어요? 농사 지은 경험? 우리 교회는 별로 농사 지을 만한 사람이 없죠. 시골에서 이시설교를 하면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농사를 더 잘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 어릴 때 시골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 집에 뒤에 텃밭이 있었어요. 넓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서 옥수수, 깻잎, 고추, 상추 이런 거 키우셔갖고 저희가 가면 신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키우신 그 옥수수가 어찌나 맛있던지. 제가 대학생 때 농활을 한 적이 있어요. 농활 아세요?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학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농촌 봉사활동 그 센터에서 나눠줍니다. 신학과 애들이 잔뜩 모였어요. 저희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안양신학대학교, 어디 한 세 군데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모였어요. 우리 어디로 보냈냐면 담배잎 따는 마을을 보냈어요. 가서 담배잎을 신나게 땄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배잎 좀 독해요. 그래서 따다 보니까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다가 안 맞는 사람은 어지러울 수 있다. 근데 어지러워요. 그래서 지금 어지러운데요. 이제 어지러우면 가서 이제 집 나르는 쪽으로 이제 넘겨줬어요. 이제 거기 계시면 웃으면서 담배도 한번 안 피워봤냐면서 저한테 그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군대 가서도 열심히 농사를 진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군인들은 열심히 그 군 부대를 잘 가꾸잖아요. 저희 부대에서 식당 가는 길에 취사반 가는 길에 고추를 진짜 많이 심었어요. 고추를 쭉 심어갖고 이렇게 매일매일 막내들은 가서 물을 주고 고참들은 지나가면 짬밥이 되면 이제 하나씩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고의 제일 큰 기쁨은 그걸 따서 막내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생색내는 거. 그때 그 고추를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앞에도 할아버지 몇 분이서 화분에다가 상추도 심고 막 뭘 심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면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저희 집에서는 가끔 바질잎을 키워서 먹습니다. 그럼 참 신기합니다. 해를 받고 이렇게 물을 주면 자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오늘 본문에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은 다윗이 주인공 같잖아요. 다윗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다윗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를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지만 해야 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분이시지?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네 개의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가 나와요.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길가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고요. 두 번째는 돌밭이니까 흙이 별로 없어서 뿌리도 조금밖에 못 내리고 해가 뜨니까 말라서 죽습니다. 세 번째는 뿌리는 잘 내렸는데 가시덤불 속에 있으니까 그 덤불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선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과 희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제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농사를 좀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 씨를 뿌리려면 밭에다 잘 뿌려야지. 이거 뭐 길에다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엉뚱한 곳에 씨를 뿌리고 다닙니까? 길가에도 가고 돌밭에도 가고 요즘에는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아요. 제가 또 이것 때문에 열심히 농사법을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파종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흩어 뿌리는 게 이렇게 뿌리는 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종류에 따라 씨앗에 따라 다릅니다. 또 줄 뿌림, 줄은 이게 줄을 맞춰서 골뿌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밭을 이렇게 내서 이랑을 따라서 이렇게 저기 줄을 쭉 뿌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뿌림. 전뿌림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묶어서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적파라고 있어요. 적파는 몇 알씩, 큰 씨앗은 몇 알씩만 이렇게 놓는 게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방법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막 뿌리는 것 같아요. 흩어 뿌림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예화인데 그래도 이거 씨 뿌린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씨 뿌린 농부가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 하나님이 농부라는데 하나님 씨 뿌리는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겠죠. 사실 이 본문은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이 농사법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농사에서 보는 밭이랑 있잖아요. 골을 파서 이렇게 줄을 서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발달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할 때 밭 2랑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대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그 시대는요 농사법이 잘 되어 있지 않던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곳은 북부 지역입니다. 우리가 셰퍼드라이브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는요 대부분 광야예요. 여기는 목축, 유목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쪽은 조금 푸르릅니다. 거기 농사를 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북쪽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농사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여전히 흩뿌리는 농사법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농부는요, 땅을 고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뿌립니다. 네, 땅을 골라서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아요. 아마도 이때에는 어디는 가시가 있고 어디는 땅을 좋은 땅이고 어디는 돌이 많고 이런 거를 눈으로 구별해서 땅을 고르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길이나 밭이나 그냥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농부는 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뿌립니다.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이게 바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씨앗의 땅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가 이 씨앗이 엉뚱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뿌리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게 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절에 보면 이 여기서 말하는 비유를 봐라. 19절에 보면은 말씀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야. 뿌리는 씨앗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뿌려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땅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물론 좋은 밭, 이 사람은 좋은 밭이야. 저 사람은 돌밭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좋은 밭이겠어요? 목사님이라고 항상 좋은 밭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한 사람 마음 안에도 가끔은 그 사람이 길가밭이고, 가끔은 그 사람이 돌짝밭입니다. 가끔은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농부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햇살을 비추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끔은 그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와 희망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과 최고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잘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필요합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런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 희망의 씨앗, 우리의 기도를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꼭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발견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을 기회를 주시고요. 사랑할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과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기회를 주십니다.
삶에서 감동받을 기회를 주시고요. 희망을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과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는 부정적이에요. 하나만 좋은 빵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부정적 조건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종의 땅이 나오고요. 세 종의 땅에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세 개의 땅에서 열매가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립니다. 왜? 25%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25%의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꿈꾸면서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네 종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길가 같은 부분이 있고요. 돌짝밭 같은 부분이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말씀이 머릿속에 착착 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리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도 가끔 생각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이렇게 교회 왔지만 목사님 말씀 오늘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슉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주님도 알고 계세요. 20절, 21절 볼까요? 또 돌짝밭에 뿌리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우리도 마음도 가끔 돌밭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돌밭은 뭡니까?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뿌리를 조금밖에 못 내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써 있구나. 하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걱정, 근심, 두려움, 후회, 미움, 그런 부정적 감정이 가득할 때는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좀 위로하는 것 같고 가끔은 이 말씀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처음에는 좀 들어요. 처음엔 뿌리를 좀 내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해가 쨍쨍 내리칠 때 내 마음에 있는 말씀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리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 처음 들을 때는요, 너무 좋아.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될 거야.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하셨어라고 뿌리를 쫙 내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지 못해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할 때, 그리고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그 뿌리 깊이 내렸던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발휘하고자 싶은 거예요. 그건 돈은 열매가 아니에요. 내 명예와 내 명성, 내 사회적 지위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만들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미래를 꿈꾸고 하는 그것들이 열매인데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럼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않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은 뭡니까? 이 세 가지 땅과 반대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설교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했으면요.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까요? 제가 준비했는데 아니요. 저도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서너 번을 읽어봐요. 한 두 번 정도는 시리한테 읽으라고 듣고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는 또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서너 번 읽어보고 완성한 다음에 설교를 하고 나서도 적어도 두 번, 세 번 정도는 읽어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요.
내가 하는 설교지만. 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내 감정, 내 상황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진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땅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안에 길가가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돌밭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집중해서는 좋은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좋은 땅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가끔은요, 우리는요, 너무 다들 잘 살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 진짜 똑똑해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뭐 좀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고 또 좀 어려움이 닥쳐도 이거 내가 잘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런 실력이 있지.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밭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거 인정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바뀌지 않은 상황에 분노하기도 하고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안에 길가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돌밭이 가득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도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농부가 와서 좀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길가는 길가고요. 돌밭도 어쩔 수 없이 항상 있습니다. 농부들이 땅을 농사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돌 골라내는 일이에요. 그럼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TV 프로그램 보면요. 이놈의 돌은 드러내도 또 나온다고, 또 나온다고 하면서 그 밭에서 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들을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봤고, 그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이 오히려 좋은 땅에 집중하십시오. 내게 말씀이 하나 들린다면 그 들리는 그 하나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 감정이 있다면요. 그거를 키우세요.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요. 그 마음에 집중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 가능성이 많지만 잘 될 가능성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희망의 이유가 있다면요. 혹시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긍휼을 베풀 기회가 생겼다면요. 거기에 주저함 없이 마음을 쏟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살다 보면요, 예수님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없으셨지만, 삶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수치와 고통,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있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희망과 기쁨, 내 삶에 있는 좋은 땅에 집중하시고 눈앞에 있는 나쁜 땅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린 농부처럼요. 그 세 가지 나쁜 땅에 집중하지 않고 한 개의 좋은 땅에 희망을 두고 성실하게 씨를 뿌렸던 농부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서 싹이 날 겁니다. 거기서 식물이 자라나 거기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오늘 씨 뿌리는 농부는요, 이 씨앗이 25%의 확률로 땅에 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맺혀질 열매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좋은 땅을 만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가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5%지만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면 그 정도 이익이죠. 2000년 전 농업에서. 기업도 아니고. 그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4분의 1이었지만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미 이겼어. 나는 이미 성공했어. 나는 완성했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최고의 미래야. 지금은 쉽지 않지. 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의 끝은 완벽해. 내가 다 준비해 놨거든. 그러니까 지금 쉽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고 견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마지막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될 거야.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축구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쵸? 어, 우리 어디죠? 7대 0으로 어디를 이겼죠? 싱가포르 7대 0으로 이기고 중국도 1대 0으로 이기고 7대 0 딱 이기니까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2022년, 2년 전에도요. 2022년 11월 23일 날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스페인하고 코스타리카가 붙었습니다. 스페인 잘하는 나라죠? 코스타리카도 잘해요. 근데요, 스페인이요 7대 0으로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7대 0으로 이겼던 것처럼 코스타리카가 못하는 나라가 아닌데 스페인이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죠. 그때 진짜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좀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냐? 코스타리카가요. 한 번도 슈팅을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코스타리카 공격수가 열심히 했겠죠. 했겠죠. 단 한 번도 슈팅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골키퍼가요. 우나이 시몬이라는 유명한 골키퍼였거든요. 스페인 골키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경기에 나가서 한 번도 공을 못 잡았어요. 농담처럼 우리도 그런 경기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저 골키퍼는 집에 갈 때 샤워도 못 안 할 거야. 샤워할 필요도 없어. 심지어 준비 운동이 제일 힘들었어. 뭐 이런 거죠. 아마 우리 교회 시안이가 그날 골키퍼에 서 있었어도 7대 0이었을 겁니다. 한 번도 슈팅을 못 했거든요. 그 골키퍼는요. 자신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7대 0 승리예요. 아무리 자기가 누워 있었어도 거기서 김치볶음밥 먹고 앉아 있었어도 반드시 7대 0으로 이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잔치에 30배, 60배, 100배, 10배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그 완성된 잔치는 확실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거냐는 거죠. 나는 무엇을 갖고 참여할 거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그 잔치에 갈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대단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들은요, 서로 다 다른 조건에 태어났어요. 다른 상황을 겪으면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농부도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에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겼어.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야. 저 사람은 더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아. 와, 나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먹으면 사네. 와, 해외여행도 많이 가. 그런 거 갖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걸로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차이는 이미 겨우 메우셨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와, 저 사람은 전도를 정말 많이 했네? 아, 나는 전도를 조금밖에 못했는데.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여러분이 내 가족을 성실하게 사랑했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좀 실수도 하고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열매로 받으실 거예요. 내게 주신 직업, 내 일터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보람도 느끼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도 찾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소통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던 그 열심히 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열매로 받으실 겁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는 것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냥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이들이 수고하고 있는 그 열심히 집중하고 문제 한 문제 풀려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열매를 받으신다고요. 그 지식을 쌓고 배움을 쌓아가고 그렇게 세상 보는 눈이 넓혀져서 내가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받으십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좀 모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주고 너 잘했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어 줬다면 하나님은 그거 정말 알찬 열매로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라고 분명히 표현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열매.
우리가 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생명의 열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는 언제나 성실하게 모든 땅에 정성스럽게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끔은 길가 같고 가끔은 돌밭 같고 가끔은 가시덤불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시면서 거기에 희망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시선을 따라서 부정적 감정, 지나간 과거, 불안한 미래에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과 희망에 집중하십시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서로에게 강점, 서로의 좋은 점에 마음을 더 쏟아주세요. 그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